고등학교론 1권 22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에 올바른 종교의 선택 방법 5가지 중에 지난 시간까지 4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종교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선문섭요에 있는 글귀를 하나 개성으로 알려드릴게요. 선문섭요는 선문으로 들어갈 때 섭수해야 되는, 지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부자 선자 수다로지 선요 당자 성성 절단 사상 불라곤 진미지 자요 제욕 무욕 거진이 진요 위지선이 니라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시비, 분별, 집착, 탐진치를 앉혀놓는 게, 그 마음의 번뇌를 앉을 자를 써서 앉혀놓는 게 좌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뭘 앉혀놔요? 몸뚱이만 앉혀놓기 바빠요. 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몸뚱이 앉혀놓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그래. 선문섭요라고 하는데 분명히 나와요. 선문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를 중요하게 섭수를 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좌선은 모름지기 바르게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앉아있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이르는 것. 어떤 걸, 모든 생각을 끊어서 자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요. 나오잖아 이렇게. 혼침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 앉히는 것이요. 그 혼침, 정신이 목맥 안에 있는 거, 바로 그런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 앉히는 것이요.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을 벗어나는 이것을 선이라고 한다. 나오잖아 이렇게. 가부좌 트는 게 선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 돌아다니고 마음껏 해도 내 마음을 탐진치나 시비분별, 집착, 망상, 번뇌, 혼침, 욕심 이런 거를 다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갖다 놓는 게 좌선이다. 부좌선자, 좌선이란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음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 무슨 얘기냐? 좌선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좌선했다 하는데 되게 자부심을 갖잖아요. 선방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자부심 더 많이 갖잖아. 나 이렇게 해서 매단 거 했어 이런 거, 그지 않아요? 그런 건 바로 좌선이라고 하는 탐욕심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선에 좌선을 하는 게 아니라 좌선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음식을 먹되 음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식을 키우되 자식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또한 종교를 갖되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식 있는 사람들 제일 큰 욕심이 뭐라 그래? 오용락이 아니라 제일 큰 욕심이 뭐예요? 자식에 대한 욕심.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깨면 제일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욕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다는 생각에 또 외로움의 고통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고 막 우울증에 빠져서, 없으면 없는 대로 신나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있어서 또 편안해서 좋고, 다 좋은데 둘 다 나쁘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요. 그게 바로 자식에 빠지면 자식의 노예가 되고, 돈에 빠지면 돈의 노예가 돼. 종교에 빠지면 또한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게야. 그런 것을 말끔히 없애는 게 바로 좌선이야. 단계 좌선이 아니요. 가부좌 트는 게 좌선이 아니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번뇌, 혼침, 욕심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게 좌선이야.
자, 다섯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줘야 된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미신이고 인과법칙에 의한 사회윤리식이 살아있어야 되고 과학적 도덕적 사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고 진정으로 인간을 화합하고 이해시키는 종교를 해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종교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기 자아를 찾아내서 올바른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 그리고 사회 파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주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이들 버리고 집단에서 종교단체에서 시주하라는 데 가지고 집 담보로 해놓고 도망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몇 개 있어.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학생들도 학업 중단하고 가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학교에 휴학계 내고서는 돈벌이는 해야 되겠는데 취직자리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종교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뭐요? 길거리에 있어서 뭐 아십니까?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이건 종교인 아니에요. 도라하는 것은 뭐가 돼요? 길이야, 길도자, 여러분들. 길도자. 길을 나타내는 거야. 도는 길.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슨 도예요? 정도. 정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8개. 바로 8개 뭐예요? 길이야, 길. 바른 길. 이게 8정도야. 도는 길이야, 길. 무슨 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야판 변화 이게 도가 아니야. 아내는 아내의 길, 남편은 남편의 길,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길. 이걸 아는 게 바로 뭐예요? 도야.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도인이야. 뭐 도인 따로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회에 올려다니고 뭐 이러는데 봐봐. 여러분들 우리 불교는 불법성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종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불법성. 그럼 불법성 가운데서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어요? 예? 법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어. 그럼 이 법이 민법이에요? 형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인가? 무슨 법이요? 부처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5개, 10개 뭐 이런 게 불법인가? 그런 건 하나에 해당이 안 돼. 왜요? 그건 이미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지. 나 지금 5개를 지켜, 10개를 지켜, 250개를 지켜, 348개를 지키면 그건 유치원생도 아니야. 일단 그거는 뭐예요? 바른 삶을 살겠다라는 걸로 제껴놓고 그거는 법이 아니요. 그럼 어떤 게 법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잡아서 없애고 미워, 좋아하고 이런 게 법이 아니야. 그럼 부처님 법이 뭐예요? 도리라고 그러죠. 도리. 길의 이치야. 이 도리에 뭐예요? 합당한 자비를 베푸는 게 법이요, 법. 자기 있는 처지나 여건에서 뭐예요?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이게 법이야. 그래서 바로 법법자는 삼수변에 어떻게 돼요? 갈 것자 물이 흘러가는 이치와 같은 게 법이라. 물이 역류할 수 없지요? 기도한다고 역류돼요?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적합한 이치에 적합한 도리를 하는 거. 이게 도인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불법이야.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뭐를 하고 있어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새끼 합격되고 결혼하고 자식 낳게 해달. 그건 법이요 아니요?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저절도 살다가 보면 사업 성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못 낳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 내비로도서 자연의 이치대로 가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 그거를 뭐예요? 순리를 자기가 이해하는 거.
이게 법이야. 이 이치를 뭐예요? 바르게 아는 거. 이게 도리라. 무슨 안 되는 걸 그냥 기도를 해서 되게 하기. 불교 이런 거 아니에요. 도리와 이치에 맞는 자비와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봐. 또 남편을 대해봐. 또 부모 형제나 자식을 대해봐.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편안하지요? 그럼 그 집안이 극락도량이에요. 극락도량. 그렇게 대해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극락도량 되게 해달라고 맨날 빌로 다녀. 신랑이 밥이나 주고 다녀라. 그거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나 기도하러 다녔지 놀러 다녀. 그거 당신이 차려 먹어야지. 그게 불법이요? 미친 법 하러 다니는 거지. 자식 사랑하고 남편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려고 종교를 갖는 거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생각과 언행으로 올바른 자신의 인격 완성이나 성공을 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끼워주는 것. 5번째. 자, 우리가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뭐예요? 돈은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살아? 살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 생각해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했어. 근데 지금은 먹고 살아. 근데 화는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보다 더 내. 돈이 왜 필요한겨? 돈 때문에 싸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돈에 대한 삶이지. 그건 돈하고 살아야 돼. 부부가 못 살아. 돈 못 번다고 싸우면 돈하고 살으라고 그래요. 부부하고 자식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돈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힘들게 태어나고 좋게 태어나고 어렵게 태어난 게 여러분들 책임이야? 윗분들의 책임이야? 윗분들의 책임이죠? 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태어났어. 그럼 어차피 태어났는데 부모 원망해서 조상 원망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더 노력을 해서. 자기 후세의 아이가 자기와 같이 여건이 힘든 어려운 여건에 태어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부모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나는 후손에게 그런 거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지. 죽을 때까지 부모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몰라. 백날 해봤자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지가 져야 돼. 지가. 그게 자업자득이야. 더 이상 주변 원망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뭐 요즘 흙수저 금수저 따지는데 흙수저면 어떻고 금수저면 어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 하지만 앞으로는 상관이 있어.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금수저를 못 받았다면 금수저는 만들어야지. 지도 못 만들면서 왜 부모 원망을 또 하느냐고. 결국 종교는 올바른 인간의 근원을 찾아서 더욱 바르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종교 때문에 살아가는 종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과학물질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서 물질적 풍요, 생활의 편리함, 어떤 이런 거를 다 제공해 줬지만 우리의 행복, 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진 못했다. 우리는 나약한 그런 마음이나 믿음의 가치를 가장 올바르고 타당한 종교에 접목시켜서 풍요로운 삶을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건 믿어도 그건 틀리다라고 하는 건 안 믿지. 몽테뉴는 그랬어. 사람이 가장 잘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거, 안 보이는 거,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그런 건 또 잘 믿는데. 그거 가지고 대박들 터뜨리잖아. 다들 모든 신앙단체가. 몽테뉴가 한 말이야.
사람들은 가장 모르는 부분을 가장 잘 믿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버는 게야. 근데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모르는 건? 안 본 거는 믿지 마라. 본 것도 네가 확인하기 전엔 믿지 말아야 부처님 가르침. 근데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걸 잘 믿고 다녀. 행복도 불행도 자신이 만드는 게야. 응?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봐. 행복하지.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봐. 불행이에요? 그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염불독경하고 빌면 돼, 참선하면 돼. 하기 싫은 걸 안 하든가, 하기 싫은 걸 하기 좋은 걸로 생각을 바꾸든가. 기도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돼. 또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앙탈 많이 부려요. 신랑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맨날 일찍 오랬는데 왜 늦게 오느냐고 그러면 이제 앙탈 부리면 행복하게 생각했어, 불행하게 생각했어. 아유 지겨워.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난지 몰라. 그런 거 상대는 앙탈 받는 사람은 아유 나 맨날 바가지 긁어줘서 너무 행복해 그러겠어. 참 집에 들어오기 싫으네. 진짜 지겹네 이러겠어.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소금이 짠 줄 알고 먹으면 짜증나요? 안 난단 말이오. 뜻대로 안 되는 거다.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신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행하지 않아.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절대 권위자가 돼서 무조건 아내가 그냥 내 뜻대로 다 오게 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엄처시야가 돼가지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예 하고서 쫓아가는 방법 하나.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워야 돼. 어느 관리가 아내를 사랑하다 못해. 아내가 뭐라 그러면 꼼짝을 못해. 밖에 나오면 사또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집에 가면 아내한테 꼼짝을 못해. 집안 이제 편하자고. 근데 자기만 그렇게 사는가 궁금한 게 다른 집들도 도대체 그렇게 사나? 나만 바보로 해서 그렇게 사나?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조회를 하면서 그 대신들을 쭉 모아놓고 나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우리 나만 바본가 아니면 다 비슷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지만 자 자기 아내한테 꼼짝 못해서 산다 하는 사람 한 번이 오른쪽으로 서보시고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눈치 슬슬 보더니 또 사또가 얘기하니까 안 들으면 뭐하니까 니어 극적 하더니 섰는데 전부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산다는 쪽으로 다 숨겨. 근데 한 명만 딱 이쪽으로 섰어. 그래서 저 사람은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가 보다. 사또가 물어. 혹시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시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집에서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러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집이 편안하려면 그래야 아내한테 져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집에서는 그냥 아내한테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갈 때 과연 누가 더 복이 많겠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시킨 대로 고분 또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자식이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심조심 걸어가고 TV도 못 틀고 한쪽에 앉아서 책이나 살살 책장 소리도 안 내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내가 바빠서 걸레를 못 빨아낸 것 같아. 슬며시 걸레 들어가서 목욕탕 가가지고 이렇게 빨고 이런 사람이 편안하겠어? 아니면 지가 밖에서 열 받는다고 술을 없으면 좀 사와 해가지고 앉아서 술 먹고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는 팔자가 왜 이런지 복도 지지리도 없고 조상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난 지금 하는 일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역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게끔 하는 사람이 편안하겠어. 복이 많이 오겠어.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살살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 복이 많이 오겠어. 입장은 어느 누구나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복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뭐요?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려고 해. 근데 자기 위선적으로 술 먹고 자기 소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요. 그리고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왕년엔 이랬는데, 지금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번 겪었어? 나이만큼 횟수를 겪었지요. 북이빈천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요. 성주계공이 돌아가. 그럼 세월이 가다 보면 높은 자리 없었던 놈이 있어? 다 있어. 한때 집에 금송아지 없었던 적 있어? 다 있어. 누구나 돌아가는겨. 이렇게. 단지 이제 순번이 오면 내가 차지했다가 순번이 지나면 뺏기는 거고 이런 거지. 그런데 내가 왕년에 뭐 했어? 얘기 들어봐. 왕년에 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단지 돌아갈 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듯이. 그때 그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행복을 만드는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한테 배려해주고 보살펴주는 행복을 느끼는 방법과 자기 주관대로 차지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고차원적인 건 가능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이 옛날 세대죠. 뭐 옛날 세대라고 할 것도 없어. 거의 요즘 세대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40년대, 50년대 제일 힘든 생활을 했어. 응? 해방이 되면서 뭐 6.25, 뭐 보릿고개 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세대예요. 배움은 고사하고. 응?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만큼은 어떻게 키우려고 해요? 목숨을 걸고 잘 키우려고 하죠. 편안하게 키우고 공부 많이 시켜서. 근데 요 세대가 지나가면 그렇게 공부도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해. 공부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겪어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네 하면은 발버둥 안 쳐. 외국 유학 보내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한 지금 10년, 20년 전엔 외국 유학 가는 게 우리 꿈이었어 다. 근데 지금 뭐예요? 외국 유학 아무리 갔다 와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 요즘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낸단 말이요. 돈만 아깝다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야. 세상 풍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못 배웠어. 못 먹었어. 그래서 두 자식을 가르친다고 일락물 가르쳤어. 그래서 인류대학을 보냈어. 인류대학만 보내? 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서는 결혼도 외국 유학 가가지고 만난 아가씨하고 다 시켰어. 그러니까 완전히 A급 인류지요. 잘 가르쳐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잘 가르쳐 놓고 제일 좋은 게 뭘까? 자식이 잘 사는 모습 봐서 좋을까? 밖에 다니면서 뻐기는 게 좋아서 좋을까? 뻐기는 거. 뻐기구만. 야, 우리 아들 요즘 뭐 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거 떠들 때가. 근데 봄날은 항상 봄이에요. 봄날은 간다. 그거 한때야. 봄날은 가. 그렇게 가르쳐서 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한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해서 왔어. 그러니까 돈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합의해서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하고 아빠들한테 탁 사줬어. 그리고서는 용돈을 매달 큰아들 얼마 작은아들 얼마 딱 보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봄날이야. 좋았는데 어머니가 손자 손녀를 낳다 하니까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그래서 갔어. 갔더니 걔네들이 볼 땐 엄마가 위생적으로 좋아 안 좋아? 형편이 없어. 말하는 것도 어떻게 돼? 자식이 배우면 큰일 날 소리만 하고 다녀. 행동도 지저분하게. 아이고 야야 어제
이거 애들이 배우면 큰일 날 소리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어머니 오게 하겠어 안 오게 하겠어? 그때부터 어머니 통행금 시켜. 야, 좀 애들 좀 보고 싶다. 그럼 아이고 어머니 지금 애기들 몸이 아파서요. 밖에서 뭐 이상한 기운 들어오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지나서 야, 좀 가고 싶다. 아, 애기들 내일 모레 시험이래요. 시험 준비해. 일체 못 오게. 그래서 열이 받쳐가지고 쫓아갔어. 쫓아갔더니 친정 부모가 와 있네.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겠어 안 들어오게 하겠어?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하고 또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이게 무시당하는 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밖에서 날벼락을 쳤어. 그랬더니 112에 신고했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아이고 이제 너희 집에 안 갈란다. 두 번 다시 나 안 갈게. 그래서 풀어줬어. 그리고 또 얼마를 지내. 맨날 어떻게 돼? 손자가 보고 싶고 이래. 그러니까 애들 놀이터 부근에서 기웃기웃하는데 집에서 안 내보내잖아? 볼 새가 없어. 그래서 이제 참다 가. 아들한테 뭐라고? 아유 어머니 좀 그렇잖아요. 그냥 용돈 보내준 대로 편하게 그냥 어머니만 지내세요. 저희들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띵동 했어. 아, 어머니 오시려면 미리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오셔야지. 느닷없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 지금 뭐 할머니 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야,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 키운 줄 아냐? 그러니까 또 112 신고해. 또 정신병원 또 입원시켰어. 열이 받아 안 받아? 예? 그러니 애들을 잘 가르친 데 대해서 행복하게 해서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뽀기고 다니고 뽐 잡고 다닐 때까지만 행복했어. 요즘 외국 유학 다니는 사람들 봐. 어른, 예의, 공경할 수가 없어요. 왜?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이게 더 익숙했어. 또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예요? 한국인이지만 외국 의식 사상에 더 젖어 있어. 식당에 가도 외국엔요. 지 맘대로 못 앉아. 큰일 나. 그 잡혀가. 입구에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안내를 해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고기만 앉을 수 있지 내 멋대로 우리나라처럼 돌아다니면서 못 앉아.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입구에 서 있어서 있어야지. 딱 데리고 가야 가지. 완전히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자식집에 가도 뭐해? 미리 예약을 해놓지 않고 가면 뭐해? 자식집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면 누가 무식한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 정신 이상.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겨. 그래서 우리가 오용락 가운데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뭐부터 버려야 돼? 자식 욕심부터 버려라. 자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열등감의 노예로 살았어. 그래서 자식을 더 대단하게 키우려고 했고 또 공부벌레로 만들었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타산적 사고감만 늘어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상만 늘어났어. 봐봐.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습관 가운데 젓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그래.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젓가락 많이 쓰죠? 또 더 젊은 사람은 뭘 많이 써요? 포크 나이프를 쓴단 말이야. 포크 나이프를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 형제 몰라. 자기뿐이 몰라.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맨날 고기 잘라 버릇해서 사람도 잘라 죽여. 그게 외국의 습성이야. 문화 습성이야. 그래서 수저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배려적이고 젓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기적이야. 까실해. 그래서 이 다음에 사윗감을 고르든 며느리를 고르든 이렇게 봐서 젓가락 많이 쓰는 사람보다는 수저 많이 쓰는 사람, 포크 쓰는 사람보다는 젓가락 쓰는 사람 구해야지. 두 손으로 포크 이렇게 쓰는 사람 구하면 부모 형제도 몰라. 집뿐이 몰라. 말 안 들으면 뭐 없어. 그러니 차라리 뭐요? 된장국에 가족들과 함께 가르치진 않았지만 푸근히 앉아서 새끼들하고 무릎에 앉혀놓고 욕지거리 돼가면서 술 한잔 해가면서 바로 이러한 희로애락을 겪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는 행복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장이나 외국 유학 졸업장이 행복의 자격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예요? 불행의 자격증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를 많이 따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봐.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뭐예요? 그 사람의 인간성보단 뭘 봐요?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얼마짜리 봉급자냐, 이거 봐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보다는 저 여자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부터 봐요. 친구, 직장인,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삶의 습에 살아요. 내가 이 자리를 맡으면, 이리로 가면, 저 사람을 상대하면 얼마가 이득이고 얼마가 손해인가, 이거부터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성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경우는 바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너무너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피도 눈물도 인정도 의리도 윤리 도덕도 공부도 사랑도 없는 삶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왜? 같은 부류의 짐승들이 짐승을 해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해치고 살아요. 짐승만 또 못한 이러한 삶의 구조가 세상이 자꾸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 구조에 따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의 어리숙한 모자른 멍청한 사람이 돼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꼭 배워야 돼요. 자,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전이 얼마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게 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 빌려 쓰는 기야. 누구한테? 인간은 돌려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 다 응애 하고 나올 때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떠날 때는 주먹 쥐고 떠나요? 다 피고 떠나? 다 피고 떠나. 세상 태어날 때나 거무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뭐예요? 한 개도 가질 수가 없네. 요 이치 하나 가지고 손바닥 피고 죽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서 우리 불자님들 인간답고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화합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교의 선택 5가지 방법 긴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어. 감사드리고 불교와 결혼 22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승부하십시오.